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 5월 1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닐 때마다 유재환 목사라는 호칭을 늘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우여곡절도 참 많이 있었지만 목사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왔던 교회들, 지나쳤던 교회들을 새록새록 떠올려 봅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 과연 목회가 무엇인가? 목회가 어떠한가? 목회자의 비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목회자와 우리 성도와의 사이는 어떠해야 되는가? 참으로 많은 교훈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서울에서 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당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암 투병으로 참으로 힘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었는데 가보니까 목사님께서 너무나 많이 아프신 거예요. 상태가 참 좋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몸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목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으셨습니다. 설교도 그렇고요. 목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은 목사님의 건강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참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점이 목사님이 아픈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갈등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신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 중에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는 청주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청주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청주에 내려와서 첫 번째 교회를 섬기면서 저의 마음속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첫 예배, 그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성령님에 대한 예배와 다른 갈증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손길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속에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를 향하신 주님의 위로하심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중심 가운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자리매김된 부분이 바로 예배의 생명성입니다.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살 때 교회가 살 수 있고 예배가 살 때 우리 각자의 삶이 살 수 있고 예배가 살 때 바로 교회가 살아난다는 그런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제가 마음속 깊이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주 북도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이요 저의 꿈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각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의 모습, 그 얼굴 하나를 볼 때마다 정말로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두말없이 소리 없이 봉사하는 손길
참으로 보배롭고 귀한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주 북북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북북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성도님들의 봉사도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의 헌신도 아닙니다. 제가 제일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없어짐입니다. 없어짐,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없어짐, 목사가 없어집니다. 성가대가 없어집니다. 우리 교우들이 없어집니다. 섬기는 분들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가대의 찬양 속에 모든 분들의 섬김과 봉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깃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찰 수 있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 봉사 가운데 계신 주님, 섬김 가운데 계신 주님,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것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찰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와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뜻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섬긴다라는 의미, 그리고 부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시대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종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에게 납작 엎드려서 팔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그에 따라서 당신의 말에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결단하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종의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 사라지고 오직 주인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예배드린다라는 이 의미 속에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나는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존재를 온통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드림, 그것이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상 그렇듯이 예배를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으려고 원하고 기쁨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감동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내 자신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초점이 드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내 삶의 자리를 최상의 자리, 최상의 가치 있는 것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까?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을 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제사였던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인 소제 속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와께 드리려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 예배자의 삶의 태도, 예배자의 삶의 모습, 예배자가 마음속으로 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단순한 곡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단순히 내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덩어리가 있어도 안 됩니다.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절구통에 계속적으로 빻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반죽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참으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곡물이 고운 가루로 빻아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빠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빠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말씀의 절구통 속에 넣고 빻는 과정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조금도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의지가 조금도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다 빠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서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세한 분말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번 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지. 그래, 매주일마다 예배는 참석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매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말씀의 절구통 속에 계속해서 빻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들께서 이러한 고통을 수반하면서 계속 그 일을 단행하는 것일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생각과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고운 가루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소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한 곡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찬송의 절구통 속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아름답게 깃들일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속에 음을 갈고 또 닦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대표로 기도하는 항동진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장로님께서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갈고 또 갑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이 깃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속에 담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갈고 또 간 다음에 그것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빠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가족 여러분, 고운 가루는 절대로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절구통에 넣고 빻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고운 가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통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런 고통의 과정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이 과정은 우리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바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계속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해서 그것을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만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들이붓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함께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운가루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빠질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빠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절구통에 넣고 빻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첨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향을 놓으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과 유향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국물은 절구통에 빠야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곳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 어린 마음으로 여호와께 내 삶을 드린다 할지라도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없이 고난의 인생을 살 수 없고, 기도 없이 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답고 귀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름과 유향을 섞은 이 소재 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이곳에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 속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과 꿀은 소재 속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꿀은요, 원래의 맛보다 더 달콤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받는 헌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고 또 성령님 앞에 간구하는 기름과 유향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한 자부심을 품게 되는 것이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내 자신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면서 소재를 당신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내 인생을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룩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일이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열심을 내는 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만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열심과 헌신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가?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인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원래 열심이라는 말 속에 동사의 속에 시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이 잘못된 열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가 잘못해도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별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요, 열심 있는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작은 일, 큰 일, 모든 것들이 다 관심거리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적해야만이 이렇게 즉성이 풀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열심 같은 경우가 참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열심이 자신을 위한 열심이 될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의 모든 기준이 자신이 되어질 때에 그곳에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우들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참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점점 시기심이 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속에 분열을 낳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열심을 부풀리고 있는, 자신의 헌신을 부풀리고 있는 내 인생 속에 있는 누룩, 그 꿀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행실을 부풀리고 자랑하려는 이 누룩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좀 더 달콤하게 만들려는, 꿀처럼 자신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찬양하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열심으로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 그것이 더 감동스럽고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마음을 품고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봉사하고 큰 것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보화입니다. 그 보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다는 것,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감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반드시 참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소금입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자신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그대로 남겨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거기서 남겨진 것은 무엇만 남겨집니까? 하나님만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 속에 국 속에 소금을 첨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금은 다 녹아져서 정말 맛있는 국맛을 냅니다. 소금이 나물에 들어가면 나물의 맛이 감칠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소금의 덩어리가 남겨져 있습니까? 아니요.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죽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단 한 번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단 한 번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헌신은 일회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헌신이어야 하고 일관성 있는 헌신이어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참 좋으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다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이제 그것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변함없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부흥을 경험하고 감동을 느낀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금방 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조연석계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소금을 치는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두 사람이 약속할 때에 이 약속은 절대로 변치 맙시다. 절대로 변치 맙시다 라고 서로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명칭을 소금의 언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헌신, 변하지 않는 예배,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언약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 속에 그 소금으로 우리는 녹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 속에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소재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소재의 예배의 의미를 잘 품고 계시는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목회의 모델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단상이 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는 암으로 아프신 환자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은데, 이 목사, 나는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치유의 은사는 주시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교우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뽕의 줄기, 그리고 뽕 줄기하고 뽕 뿌리가 암에 좋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교회 근처에 있는 그 뽕의 뿌리와 뽕의 줄기를 우리 함께 가서 개자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옆에 가서 뽕을 줄기를 좀 따고 뽕의 뿌리를 열심히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더운 여름의 시간이었거든요. 참 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뽕의 뿌리를 캐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야, 뽕뿌리가 정말로 깊숙이 땅속에 박혀있구나.
캐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뿌리를 캐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을 열심히 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문득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목사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더운 여름에 그 뽕줄기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벗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성도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저 목회를 하면서 정말 10년 정도의 목회를 하면서 제 삶 속에 그렇게 충격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 목회는 그런 것이구나. 목회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데 그저 부교육자들에게 시키면 목사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행하고 있는 모습,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아파하시는 목사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작정했습니다.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 외에도 목사님께서는 뽕나무와 그 뿌리, 그리고 암에 좋다는 약재들을 큰 항아리 속에 담았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매일 아침마다 오셔서 그 항아리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을 치유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청초구나마 이걸 통해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큰 항아리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한 50개 정도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암 환자들에게 배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눈물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그분을 칭송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예배자, 참된 소재의 의미를 함께 느끼자는 거예요. 함께 경험하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절구통에 넣어 빠지는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를 낫게 해주세요. 제가 연약하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곡한 곡물에 빠짐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름 부음이 있고 간절한 소망을 담은 눈물의 간구가 하나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찌 인간이 주는 누룩과 뿌리 그 속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소금의 만나를 저는 보고 감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속의 누룩과 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이제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소재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서 바로 이러한 소재의 참된 의미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자신이 소금처럼 없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없어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없어진 그 자리에 성령님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님은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의 승자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 참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구통에 넣고 파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것이 누룩처럼 보이고 꿀처럼 보였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을 통해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